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성탄 주일이에요.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탄의 이 기쁨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성탄이 기쁜 이유, 지금 그 마지막 찬양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를 사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승진을 하기도 하고, 사업이 귀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수도 없이 기쁜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정말 깊이 있게 마음의 감사와 찬송이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그 왕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실존 철학자인 케르케고르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왕복을 입고 세상 속에 나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평민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창을 둘러보다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한 그 여인을 발견을 한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름대로의 삶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을 보고 이 왕이 반하게 된 거예요. 이 왕이 그 한 여인을 보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첫눈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을 함부로 우리 생각대로 주장할 수 없잖아요. 왕궁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여인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자꾸 그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병이 생겼어요. 짝사랑이라는 병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왕의 그 시중을 드는 그러한 그 신하들이 왕이 이렇게 자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의원을 보냈는데, 의원이 체크하고 나니까는 아무런 건강에 적신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일을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난한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을 보고 너무나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왕으로서 이렇게 가까이 가기에는 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왕의 권한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왕의 그 마음을 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은 그 마음이 그 신하가 얘기한 것이 별로 이렇게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의 신분을 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어떤 그 가진 거라든가 권세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 사랑이라는 걸 결부시키면 별로 그 사랑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가난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의복을 벗고 목수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목수일을 하면서 그 여인에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이 첫눈에 반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목수가 되어서 그 여인 옆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인이 그 마음을 받아주고 그 두 사람이 정말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살았다라는 이러한 그 표현을 이 성육신의 그 의미를 가지고 케르케고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육신이에요. 요한복음 그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러한 것,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육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안에 이 날은 정말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과 그 확신이 나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인사할 때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남녀 성무별, 이 동성애라든가 정말 이 성경과 위반되는 그러한 그 세상의 어떤 타락된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성탄을 성탄절로 선포하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그 성탄을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원 자체가 메리는 뭐예요? 기원하다는 뜻이고, 크라이스트는 메시아, 주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스라는 거는 경배, 예배란 뜻에서 나온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님의 나심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성탄, 우리가 항상 성탄절에 이렇게 많이 나누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세상에 많은 기쁨의 소식이 있지만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1절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났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난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좋은 소식, 우리 생명이 사는 소식,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소식, 그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의 부류가 나타나죠. 멸망당하는 자와 멸망당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증거해 주셨거든요. 우리 그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 선명하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 말씀을 오늘 그대로 이룬 그 말씀 구절이 무엇이에요? 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구주의 탄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우리가 기뻐하며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 성탄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죠. 길가에 구걸하던 두 맹인이 눈을 뜨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거와 그 표적을 통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날 표적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났나 하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어때요? 말 구유에 누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예수님 낳으신 그 말 구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은 뭐 그 거처가 이런 동굴이잖아요. 거기에 말 구유가 있고 다른 데는 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웬 바닥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체를 어떻게 해요? 말 구유에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 구유라는 미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데 왕자의 모습으로 왕궁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말 구유. 가장 천하고 정말 여관 하나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워진 것이 말 구유인데 그 천하고 천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 8절에 보게 되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들의 양을 지킬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도 있고 방백들도 있고 왕의 시종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천사가 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갔다고요? 목자에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대접 못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예배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소외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말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의 참된 의가,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람으로 오신 그 모습이 무엇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종은 절대적으로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참된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기를 원해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었을 때 참된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겸손한 모습, 우리의 겸손한 믿음, 우리의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욕심대로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늘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늘의 영광,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듭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만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간절하고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런 고백, 정말 그 아멘으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쁨, 은혜, 평강, 이것을 기억하고 또한 새해에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그 축복과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